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11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에게 7 나팔이 울린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에게 7인 뒤에 7 나팔이 뒤따랐기 때문에 진노의 7 대접이 즉시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즉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7 대접이 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할 환난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여자와 용의 환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이라는 단어 저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한번 나눴어요. 그때 이 이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표적이다, 간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간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환상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간판과도 같은,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 여자가 또 입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예요. 태양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산고를 겪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아파 애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산고를 겪는 여인 앞에는 한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있는데 7개의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이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해산하는 이 여인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용과 싸워 이겨 그 용을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죽지 않고 분을 내어서 이 여자에게 복수를 해요. 큰 물을 통해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땅이 그 물을 삼켜 여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이 용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 사내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해산을 통해서 탄생하여서 하늘 위로 올라간 뒤에요. 그리고 나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사들들과 함께 싸우고 땅이 그 용이 토해냈던 물을 삼켜서 그 여인을 구해내는 장면, 그것이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숨은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먼저 이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 참 궁금해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요셉의 꿈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이 한 별을 향해 절을 했다라고 우리 그 꿈을 나눈 적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자손이에요. 11지파가 한 지파에게 절을 할 것이다라는 꿈이 요셉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자손과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의 지파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과 지파에 대한 권한을 이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흐르고 흘러서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흐르고 흘러서 역사 가운데 내려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교회가 산고 중에 무엇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이 교회가 산고 중에 메시아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이 교회 앞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막아서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명령하죠. 죽이려고 그 앞에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죠. 이 아이는 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전투가 일어나는데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가 버린 메시아가 아닌 교회,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큰 물을 토해내서 이 교회가 떠나려가게 하는 것이 이 용의 전략이었지만 이 전략은 땅에도 말씀해 보니까 땅이 큰 물을 삼켜서 이 여인을 구해냅니다. 그렇지만 이 용이 작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패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메시아가 아닌 어떤 자들에게 공격 대상을 삼는다고요? 바로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메시아는 싸워서 안 되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공격받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력을 다시 한번 잠재우시고 최종 승리하실 때까지 교회는 공격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뒤따르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뒤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자,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따르고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단이 주는 고난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엇하는가? 이 고난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너희의 고난이 가치가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최종의 승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당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오늘 이 환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은 이미 패배하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중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주관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교회가 출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낳고 있는가? 예수님 낳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애씀과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자들을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통해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용들이 그 입 앞에 입을 딱 벌리고 복음을 집어삼키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그 아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것이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들이에요. 여러분, 돈 버느라, 애들 키우느라 지금 고난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더 고차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산의 고통, 사실 여러분, 해산의 고통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고통이 있을까요? 그 고통만큼 가치 있는 고통이 있을까요? 다른 병으로 아픈 것 말고 해산의 고통은 생산이 있는 고통,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고통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더 숭고한 고통을 아는 자들 같아요. 숭고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숭고한 고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산의 고통이죠. 생명을 낳는 고통, 그 고통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사느라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메시아가 태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의 삶을 사느라, 바쁜 하루를 사느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다 힘든 하루라고 생각해왔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의 고난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고난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의 그 승리를 기대하며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